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멘. 김삼성 교사님께서 엎드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라 1년에 비가 오는 걸 되게 이렇게 손을 꼽아요. 항상 하늘이 푸르러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쭉 지속되는 게 제가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한국에 오면 비 맞고 비 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은혜고 축복인데 여러분한테도 오늘 또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마음에 촉촉히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저도 모르게 갈라진 마음 또 저희도 모르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주권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전하시고 또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를 깊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기도가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줄을 쉽게 얘기하면 기도줄 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읽게 해주세요. 말씀이 좀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중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소원은 저희 선교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들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겠죠. 기도를 깊게 하고 싶다. 말씀을 깊게 보고 싶고 깊게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 사실 늘 듣는 말씀이고 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늘 아쉬운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모세의 기도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기도는 좀 하지, 나는 기도는 좀 열심히 하는 편이지, 딴 사람들에 비해서 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좀 칭찬해 주든지 아니면 인사말이나 정말 저분은 너무나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알아주고 인사를 해주지만 사실상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거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대면하는 자이며 나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12장 6절로 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만약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명백히 말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출애굽기 33장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신명기 34장 10절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어요. 그 모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설명해 주시는 특별 대우를 해서 불러주시는 나를 아는 자다. 내가 대면하는 자다. 나의 형상을 보는 자다. 내가 친구같이 이야기해 주는 자다라는 이 그 설명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듣고 싶은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그 모세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모세였지만 하나님께 이런 호칭과 설명을 받는 모세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서 처음 주님을 다시 만나고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든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보면 거의 불평 내지는 때를 쓰는 수준이에요. 그 처음 만남부터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또 13절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또 바로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주님께 바로 쪼로로 달려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왜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광야에서 또 이미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뭐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아니 내가 뭘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난지 빨리 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하나만 더 보면 민수기 11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가나안 정탐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막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막 죽이려고 하고 그 난리를 피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주의 종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뭐 이렇게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에 출연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나 중심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의 기도에 등장하실 때는 어떤 역할로 등장하시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그 불평과 원망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겠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는 백성들에게 내가 한 달 동안 여호와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60만 명의 보행자와 같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래서 설상가상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거의 자기 자신한테 집중이 되어 있고 자기의 이해와 판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뭐 바다의 고기를 다 잡으시겠습니까? 아니 바다의 고기죠. 물고기를 다 잡으시겠습니까? 육지의 고기를 다 잡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출연하셔도 사실상 불평과 원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출연해도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도를 하시는지 정말 중보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람 제발 이러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제발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대상인지 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출연하셔도 하나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요구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모세의 기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나한테? 라고 외쳤던 그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밖에는 다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고 자기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오면 때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불평의 기도도 있기는 했지만 점차 그에게서 볼 수 없었던 주님을 깊게 경배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해서도 내가 이 사람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주십니까? 라고 짐으로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점차 중보자로 변해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거의 광야 생활을 한 거의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을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아멘.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이 잘 들으셨던 또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그 고핫의 손자이고 고핫의 자손인 고라와 또 루벤 자손이었던 그 루벤의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온이 또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좀 이름 있는 자, 인정받는 자 250명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즉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 말은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희가 너무한다.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 속으로 말하듯이 하는 그 말처럼 관용구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만 하나님 사람입니까? 당신들만 지도자입니까? 라고 대적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모세와 아론이 너무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 고라가 내세운 이론이 뭐냐면 왜냐하면 모든 회중이 우리 다 각각 거룩한 자다.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당신들 스스로 물러나라. 이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말에는 약간 이렇게 말한 데는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고라와 같이
그 당을 지었던 250명, 총회에 선택받은 자 250명은 사실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구출하기 전에 사실은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출현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셨다 하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그들이 세우지도 않았던, 함께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이 어느 날 자기들의 지도자가 된 거지요. 그 전까지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생기면서 그 밑에서 여전히 나는 지도자인데, 나는 지도자였지만 그 지도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항상 모세와 아론에게 물어보고 그의 명령을 들었어야 했으니까요. 또 르우벤은 사실은 장자 지파였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여종인 비라와 그 통관하는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늘 옛날엔 나도 장자였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저것이 내 것이었는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막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정도 예배 드리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늘 갖고 있었던, 각각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하나의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주님 앞에서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향롯불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향롯불을 옮기기 때문에 그 향롯불을 그 주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와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래, 거룩하지 못해서 향롯불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죽임을 아들이 둘이나 죽은 아론, 이 사람도 지도자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합당한 말이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낫다. 아론보다는 낫다라는 어떤 한 약점을 잡아서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 대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황이 있고 우리의 정황이 있고 또 우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을 쉽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이 고라와 같은, 여러분이 결론을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고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고라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거 참 싫어하십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죽임을 당했냐면, 왜 그렇게 연병도 당하고 전염병도 경험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입고 하다못해 다바리아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앞에 내리기까지 했냐면 언제나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불평하는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하고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지만, 판단은 로마서에 나온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 판단은 내 기호,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내가 기준이 된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평을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너네들에게 가나안
32장, 33장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해 주겠지만 나는 이 백성들과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안 가시겠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평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게 될까봐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작정 마치 그냥 어머니가 당신의 자식들에게 어떤 공의함 없이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하시는 사랑, 즉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죄에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공의가, 불같은 공의가 죄를 아주 티만한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도저히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마치 여러분이 불 가운데 불이 이렇게 있다면 종이를 가까이 댄다면 뭐 종이를 가까이 댔네 어쩌네 뭐 이 종이의 질이 좋네 안 좋네 불이 세네 약하네 이게 성냥불이네 촛불이네 어떤 막 우리가 그거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그거 다 떠나서 종이는 불 옆에 오면 불에 탑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그래도 옛날에 이런 일을 했네, 이런 사람을 도왔네, 거짓말 한 번 했어도 나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자비로우시네, 막 그렇게 해도 본질상 하나님의 그 성품상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자동적으로 이 죄를 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죄를 묻혀갖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징징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하는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격하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민수기 16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자들, 불평하는 자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단어는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멸시하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나아추라는 그 원어를 특별히 다른 멸시하다라는 단어와 좀 틀리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몰라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호의적인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썼던 그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냐면 여러분이 16장 14절 잠깐 민수기 16장 14절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오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4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바로 윗절에 다시 그가 어떤 의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바로 윗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세요?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던 애굽 땅에서 왜 너는 우리를 인도해서 또다시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냐. 또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으니까요.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나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은 노예된 땅에서, 너희들이 노예된 땅에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이 나를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본 상황에, 자기가 이게 너무 싫어요. 아무튼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이, 이 감정이, 이 판단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옛 자아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노예된 땅에서,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나왔건만, 여러분 분명히 내가 예수 믿지 않던 삶에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왔지만, 아직도 그 땅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이 이 땅이다라고 얘기하셔도 나한테는 하나님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옛 육신, 옛 자아, 옛 습성 그대로 놓고 그대로 잡고 그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대로 생각하며 사는 거죠. 거기에 내 초점이 다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쓰게 돼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게 되면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이렇게 여전히 옛 자아에 묶여 있고 여전히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거룩하다. 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그랬잖아요. 너네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요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직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제 눈에 가장 많이 띈 게 뭐냐면, 제 말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거스리게 한다면, 심정을 거스리게 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해야겠다. 내 생각이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지 하면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내 감정을 말씀에 일치시키고 내 생각을 감정에 일치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려고 그거에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사역자님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참 피상적으로 가볍게 즐긴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참 피상적으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 고민을 안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막 고민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이고 교회에서 주는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내가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땡! 나는 할 일 다 했다 라는 식의 좀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을 저만 만났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유독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 간을 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을 봐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의 간을 보고 수요 예배 간을 보고 뭐 어떤 화이 미션 뭐 그 프로그램 간을 좀 봐서 내 성향에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하고 뭐 아니면 안 하고 하는 어떤 참 자기 위주의 신앙이 의외로 우리 안에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하는데 제가 가장 절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당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힘들면 용서하지 않고 좀 있어도 된대요. 네.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네. 그 성경에 거기 그 구절 보셨죠? 쉬었잖아요. 바로 안 갔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요즘에 너무나 성경을 잘 아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집중적으로 잘 아시더라고요. 자기를 변호하고. 그래서 고라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공격을 했어요?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바로 전에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딱 잡아서 우리도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회중과 함께 계시다. 맞는 말이죠. 그걸 딱 잡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들먹거리지 않았어요. 딱 내가 취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나는 지도자를 해봐야 되겠어. 넌 이런 약점 있잖아. 난 이렇거든. 난 그거에 안 걸리거든. 하는 자기 입맛 위주의 기도와 자기 위주의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제일 한국에서 또 하나 저기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선교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시면 막 말씀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기도에서 뭐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처음 뵀는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교만하시대요. 회개하세요. 뭐 아니면 뭐 그렇게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을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뭐 무슨 선교사입니다. 뭐 그러면 바로 그냥 막 너무 막 얘기해주고 싶으시잖아요. 선교사님들한테 내지는 왜 다른 그 부족함이 보이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으시니까 그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틀렸다 맞았다를 다 떠나서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다 말해야 돼요. 내가 다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신뢰하시면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요. 중보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제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선교사님은 잘 모르지만 집사님은 잘 모르지만 또 저는 기도하는 자로서 이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고서 딱 가시면 그 다음에 뒷감당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막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위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마구 남용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의 태도로 나오는
이 고라 앞에서 모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렇게 불만을 쏟아놨던 그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냐면 그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묵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땅에 얼굴을 갖다 댔다고 했어요. 땅에 얼굴을 갖다 대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예요. 부복하는 기도고 주님 앞에 대한 온전한 주님을 인정함이 있는 기도예요. 나도 모르게 대꾸하거나 나도 모르게 고라 너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거 딱 잡았잖아요. 모세도 딱 잡았잖아요. 잘못한 거 말 실수를 분명히 했잖아요. 다단과 아비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이라고 분명히 말 실수했으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이걸 딱 그 자리에서 잡아서 뭐라고? 너 지금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 이거 봐. 이거 하나만 보면 벌써 니네들이 나를 아론을 대적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라고 하지 않았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땅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 엎드렸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넘어지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어느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먼저 단지 하나님만 빨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이놈들을 벌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맞붙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부딪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막 찾아서 헤매야 되고, 내 머리를 막 굴려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사라진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사라졌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접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일치하고 감정을 일치하고 의지를 일치하고 즉 내 마음을 일치하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말기에 멸망하기 한 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사실 호세아가 멸망을 외쳤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였어요. 그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국토도 너무너무 많이 확장이 됐고 그들을 항상 괴롭히던 아수르도 다른 나라랑 좀 싸우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민생적으로도 너무너무 안정이 되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호세아가 눈물로 외친 거죠.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 너희는 곧 멸망해야 한다. 40년 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 그냥 말씀만 하시고 너희는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선포만 하시면 안 되나? 왜 호세아에게 직접 가서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하시고, 음탕한 여자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하시고, 또 아이들까지 낳게 하시나?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주님을 잘 섬기는 아주 모범생적인 자녀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를 그의 자녀들 엄마 고멜처럼 자녀들도 동일하게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예요? 무슨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배 드리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전심이 막 향해져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죠. 자녀이고 배우자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모든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삶을 대변해요.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해서 그렇게 애를 끓이면서 집 떠난 고멜을 또 나가서 찾아서 헤매서 대가를 주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그 일은 사실은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없잖아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그램, Y 미션 프로그램, 내 큰아들, 작은 아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 큰아들 망쳤어. 그럼 작은 아들 프로젝트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전체잖아요. 우리 전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고멜처럼 늘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원하는 것 좀 해볼까? 늘 하나님과 결혼했으면서도, 늘 주님을 섬기면서도 늘 내 머리는, 내 마음은 난 이거 싫어. 나는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 나는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좀 존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늘 딴짓을 하는 거죠. 늘 야밤도주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멜을 찾아 헤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렇게 진지하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대충 찾아오시는 거 없어요. 지금 드라마 하는 시간이니까 드라마 보다가 이거 하자. 나 지금은 얘한테만 집중할래. 얘는 좀 거기에 대충 있겠지. 얘 왔네? 얘 계속 나한테 기도하네? 할 수 없다. 얘도 좀 봐주자. 이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전심이, 하나님의 전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 있다고요. 나가면 맨발로라도 가서 쫓아서 잡아올 수밖에 없고 데려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오늘 기도가 안 돼. 기도하고 싶지 않아. 말씀이 안 들리네. 그냥 말씀 읽고 싶지 않아. 그냥 가벼워요. 얇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막 변경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막 가나안 됐다가 애굽 됐다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불평해요. 그냥 나만 봐요. 아직도 나는 옛 자아에 잡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왜 모세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바로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어떻게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모세가 바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답한 그 5절의 답.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이 원어로 하면 곧 자기에게 속한 자, 곧 그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리라.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답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땅에 엎드리는 기도를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모세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었냐면 바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자기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안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다시 옛 자아의 생각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아멘 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진 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주 쉽게 그 품종이 안 좋은 어떤 호박이었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너무 좋은 호박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성질이 불쑥불쑥 났는데 이제는 웬만한 것도 성질 안 내고 참을 수 있고, 옛날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너무나 품질 좋은 호박으로 개종이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호박이었어요. 맞아요. 호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토마토가 된 거예요. 품종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호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토마토가 되신 거예요. 제가 어디서 잘 아는 분들에게 이 토마토가 됐다, 여러분 이제 노력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너무 듣고 은혜를 너무 받으신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너무 명확해졌어요. 복음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제가 좋은 토마토 되도록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서 주여 다시 토마토가 됐다니까 토마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헛낭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된 거 가지고 제가 토마토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토마토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나왔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요번에 한 번만 저를 토마토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여러분 토마토 됐어요. 또 토마토만 이제 기억하실라. 토마토 됐어요.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거예요. 용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암송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호박은 끝났어요. 호박 끝 하셔야 돼요. 날마다 호박
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난 토마토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나 너무 낙심돼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해요.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나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됐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한테 가르쳐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아들이 너 안에 사냐면 어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냐면 권능이 많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다. 너 안에 한다. 지혜가 많은 그리스도가 너 안에 산다가 아니라 너를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이 내 안에 산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가장 극진하신 사랑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내가 이렇게 바보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을 10번이나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순간에 이미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너 거룩하지 않잖아. 네가 왜 스스로 지도자가 됐어? 너 엉망이잖아 라고 나를 도전하건 뭐하건 이제 내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돌로 쳐 죽이고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알은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왜?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서신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 베드로, 그 모든 사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서신서 초반에 야 너희들 행음하지 마, 거룩해야 돼, 이 뭐 제사 음식 먹어, 뭐 남자와 여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뭐 이런 말들 다 주기 전에 항상 서론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 천국의 유업을 같이 나눌 자, 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말해요. 한번 보세요.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아야만 살 수 있었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사단은 여러분 딴 거 안 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불화살을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곤란을 주거나 뭐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키거나 사단이 하고 싶은 것 딱 하나예요.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는 거. 네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냥 우린 바보처럼 나 기쁨 주세요. 나 능력 주세요. 나 지혜 주세요. 막 이러는 거에 그냥 헤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자기가 은혜 받은 어떤 그런 걸 나눴는데 옛날에 저도 이런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되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서 설령 우리가 팔을 이렇게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은 있다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하냐면 자기 정체성이 흐려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 어디 계세요? 나 외로워요, 슬퍼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닌가 봐.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설령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잡습니다. 내 감정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라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라고 잡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이 일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 생각이 막 나를 돌려도 또 나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어도 진리를 잡는 거죠. 말씀을 잡는 거죠. 내 생각을 진리에 복종시키는 거죠. 내 감정을 진리에 복종시키는 거죠. 결국 내 의지도 진리에 복종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방 저쪽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합하셨다고 했어요. 연합, 하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지 박약이에요. 작심 삼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옛날에 저는 작심 삼일이에요. 의지 박약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안에서 드러나셔서 제가 이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옵소서.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쥐어짜서 내가 기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드러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드러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저에게 부으시옵소서. 주님 압니다. 저는 기쁨의 근원이 제 안에 계신 줄 압니다. 주님 드러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을 잡는 거예요. 딱 모세는 안 거죠. 나 하나님께 속한 자, 나 거룩한 자,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가까이 나오는 자. 아무리 고라, 루벤 자손의 다담, 아비람 25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또 나머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또 이들을, 모세와 아론을 또 불평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또 땅에 엎드렸어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막 해결하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진리를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그래 좋아. 내가 오늘 설교 듣고 그래 한번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련다. 내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련다 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고개를 돌려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아무 느낌 없어요.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면 돼요.
말하시면 돼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2절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님께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사단은 자꾸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요. 내 형편을 보라고 해요. 내 슬픈 마음을 보라고 해요. 내 슬픈 감정을 보고 이렇게 기도가 막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답답함을 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께 속한 걸 까먹고 아직도 옛날 버릇이, 옛 자아의 버릇이 나와서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지 않습니다. 난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 결혼했다고 바로 결혼한 사람의 딱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고 옛날 천역적 버릇도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결혼했지.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면 안 되지. 들어가야지. 나 애 엄마지. 이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실 때, 나 주님께 속한 자지.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항상 기억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선포한 거예요. 나 옛 육신의 사울은 죽었어. 나 옛 육신의 누구는 죽었어. 감정은 아니라고 해요. 너 여전히 화나잖아. 너 여전히 슬프잖아. 너 여전히 그런 생각하잖아. 너 여전히 의심하잖아. 그런데 아니야. 죽었어. 끝났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결혼한 사람이야. 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난 새 사람이야. 난 토마토야. 호박 아니야. 딱 그러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사단은 요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정체성을 까먹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 너가 노력해야 돼. 종교는 종교야. 신앙은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자꾸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때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26절에 뭐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적인 진행이에요. 이미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도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있을 때도 알게 했지만 내가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그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땅에다가 엎드리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대면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슬픈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세요. 그런데 왜 슬퍼하세요? 안 슬프다 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세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육에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요. 주님이 그거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땅에 엎드려라는 표현이 거기에 또 나와요. 예수님도 땅에 엎드리셨어요. 근데 왜 엎드리셨어요? 당신의 육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여러분 슬퍼요. 네, 맞아요. 힘들어요. 네, 맞아요.
안 믿어져요. 맞아요. 안 믿어져요. 생각이요.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맞아요. 그래요. 알아요. 주님이 그걸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시냐면 겟세마네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엎드려라. 네,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진리를 붙잡고 먼저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용서할 거예요.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육신도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라고 나를 부복시키는 그 부복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겟세마네를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아, 기도 잘하시잖아요, 집사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딸, 내가 인정하는, 나와 대면하는, 나와 친구가 되는, 나에게 엎드릴 줄 아는, 나를 예배할 줄 아는, 그게 정말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아이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여야 해요. 그래야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돼요? 엄마라서?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라서? 언니라서? 누나라서? 동료라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하시겠지만 잠깐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났던 이 모세처럼 정말 주님과 대면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호박인 줄 알았습니다. 난 아직도 옛 자아에 잡혀져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